네, 출애굽기 오늘 7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좀 길지만 함께 나눌 텐데요. 왜 오늘 말씀이 출애굽기 7장에서 10장까지냐면 이제 익히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그 표적과 표징이 7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 있어요. 근데 목사님 11장에도 마지막 표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11장은 구별하고 싶어요. 왜 구별하고 싶냐면 7장부터 10장까지에 나타나는 어떤 표징은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 여호와 됨, 내가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 됨이다라는 것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나타내요. 그런데 11장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세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역사예요. 하나님이 내려오는 우리의 삶에 내려오는 그런 오늘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인격적인 삶입니다. 그 인격적인 외연의 세계에 이렇게 본인이 독자적으로 나타나는 게 성경에서 크게 2번 언급이 되는데, 한 번은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11장의 6월절 어린 양 제사를 통해, 그러니까 6월절에 어린 양 제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올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신약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가 제사,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데, 그때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인격의 이 세계, 외연의 세계, 물질의 세계에 나타나시는데, 결국 그 방법이 뭐냐라고 보면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사실은 광야에 가기 전에 이미 6월절 어린 양 문설주의 그 제사가 전 드려졌다고 봐요.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나타내줘요. 어떻게? 물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리고 어떻게? 회막에서 그의 불로 나타나고 연기로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11장은 6월절 하나님의 강림 사건으로 저는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분리하자. 이것은 마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예배를 드림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부활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거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여러분과 이제 긴밀하게 나눠야 된다. 그래서 11장 분리. 그러면 7장에서 10장까지는 그럼 뭐냐? 그럼 내가 내려올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려온다는 것은 결국은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데,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다른 쪽엔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고,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강림이기 때문에 구원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요. 그럼 그 예언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구원할 거야 라는 예언에 대한 표적, 이적이 일어나는데, 그 이적들이 7장부터 10장에 있는 9가지의 예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9가지의 이 표적, 표징, 이것을 통해서 그럼 무엇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냐라는 것들을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사 드리기 전에 그분도 표적을 일으켜요. 기적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분이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건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너희들에게. 그래서
표적과 기적을 일으킨 거지 목적이 없이 표적과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신약의 예수님 시대에 그렇게 예수님이 표적과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것을 믿지 않았을까? 우리는 사실은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걸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핀 게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얘기한 게 임의적 사고와 생각과 사고라는 그 임의적 자기 멋대로 자기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짓된 임의적인 것이 결국은 어떻게 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본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하러 오는 것, 하나님의 강림을 우리는 잊게 만들고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결론에 이제 도달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출애굽기에 있어서 7장에서 10장에 있는 내용들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신약에서 지난주에 다뤘던 것처럼. 도대체 뭐냐 봤더니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 바로의 완악한 마음은 결국은 바로에만 완악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에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애굽의 백성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내려오시는데 강림하러 오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근본적인 게 뭐냐라고 봤다면 이 출애굽기에서 출애굽 기자 이제 출애굽 역사적으로 출애굽을 쓴 어떤 기자들과 그들의 관점 이스라엘의 역사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완악한 마음은 어디까지 가냐면 사실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까지 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기 되는 그 과정이 있는 거에 있어서 보면 왕들이 완악한 마음으로 돌이켜서 다윗의 도를 따르지 않고 여로보암의 도를 따랐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신약에서 우리가 이제 찾아낸 임의적 사고와 구약에서 동일한 그 죄의 원인을 본다면 완악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 근데 우리가 구별해야 될 점 뭐냐? 출애굽기의 7장에서 10장까지 언급된 완악한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바로에게 완악한 마음을 줬다라고 기자가 이렇게 해요. 이것에 대해서는 히브리적 역사적 관점에서 기자의 서술로 저는 봐야 된다고 봐요. 물론 하나님이 그게 어디죠? 욥기를 보면 욥기에서 악과 선이 나왔을 때 둘 다 하나님 지배 아래 있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선악과도 선과 악의 과실인데 이것도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죠. 이 보편적과 광의적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악과 선 모두를 다 주관하실 수 있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 문자적 의미로만 해석하는 것에는 우리가 어폐가 있다. 그거는 당연히 인정해 드려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런 선악을 인간 모두에게 준 거지. 인간 모두 바로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애굽 사람들에게 다 준 거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바로를 갖다가 악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악의 열매를 먹인 건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한 거죠. 중요한 거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가 있었을 때 누구에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었던 것처럼 바로에게나 지금의 오늘날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걸 하나님은 말씀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끊기고 무지의 세계가 발생이 되니까 임의적인 사고 결국 완악한 마음을 갖게 한 게 뭐냐면 그 선악을 자기가 뭐하냐면 갖게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선악에 대한 마음은 사실은 바로만 있는 게 아니고 모세도 있었다는 거죠. 둘이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세도 선악에 대한 그 백성을 가르치고 판단하고 제사장을 하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백성에게 오히려 버림을 받아가지고 쫓겨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양치는 삶을 산 거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드러내므로 자기의 선악을 뭐 한 거예요? 뱉어버린 거죠. 나에 대한 가치나 판단에 대해서는 임의적 사고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준 말씀을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 애굽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강림, 외연의 세계에 드러나는 것을 준비하는 것, 혹은 그러한 믿음을 갖다가 만들어 놨다는 거죠. 다시 말해 지금 7장부터 9장까지의 그런 징조들이 단순히 강을 피로 만들었어, 뱀을 막대기를 뱀으로 만들었어, 메뚜기가 나왔어, 개구리가 나왔어, 이것들이 상징하는 게 무슨 애굽의 우상들이야, 이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거는 지역적인 시대에 따라서 당연히 있겠지. 뭐 없겠어. 뭔 의미를 다 두겠지. 그거 살아가는 사람들을. 근데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런 재앙들이, 그와 같은 표적들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했냐는 걸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준비한 게 뭐냐 봤다면, 두 가지로 한다면 자기의 백성들에게 자기를 섬길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세우는 그 목적이 있고, 또 예배를 왜 그들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고 예배자를 세웠냐 봤더니 하나님이 오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세워지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냐면, 그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따르는 자들을 예배자로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 오신다는 거예요. 이 목적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는 과정들이 오늘 7장에서 9장에 이르기까지 9가지의 재앙이라고들 표현하지만 저는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 재앙 대신 내가 표적을 했냐면, 믿지 않는 자는 재앙이겠지. 하지만 믿으면 재앙으로부터 뭐가 일어나냐면 구원이 일어나잖아요. 9가지 재앙에서는 반드시 구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재앙이 한쪽 면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볼 땐 재앙이지만, 그 재앙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냐면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걸 재앙으로 보기보다는 뭐로 봐야 된다? 표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저는 9가지의 재앙보다는 9가지의 표적을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으로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9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제 벌어졌냐 보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7장에서 언급되는 것은 이제 뭐냐면 지팡이를 이제 던졌어요. 그게 또 이제 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표적. 그래서 가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가가지고 우리를 예배드리러 우리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바로가 하는 말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표적을 보여가지고 그 지팡이를 이제 던졌어요. 던졌는데 7장 11절 봤더니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도 부름에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해 가장 약한 표적을 보인 거죠. 예수님의 표적으로 본다면 감기를 낫게 해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표적을 했는데, 그 나은 사람은 어휴 나를 낫게 해주니까 감사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믿는데, 아니 좀 지나다 보니까 의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쑥을 이겨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나은 거예요, 병이. 그럼 그런 거랑 똑같은 게 이제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게 벌어졌을 때
완악한 마음이 사라지냐?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완악해져가지고 거절하고 거절했다라는 게 이제 나오는 게 바로 7절에 11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작은 기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작은 기적들, 우리가 봤을 땐 작다고 하지만 그 기적들을 우리는 그 삶의 소소하고 작은 것들에게서도 나타나는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아무리 그러니까 소소한 그런 우리에게 보이는 그런 기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보고 이 바로처럼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약국에 가서 뭐 감기약 먹으면 돼. 그러면서 그 기적을 하나님이 나타나는 표적으로 보지 않고 완악한 마음으로 자기가 더 완악해지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게 이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을 가지고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변화가 오히려. 근데 두 번째 표적은 뭐냐면요. 두 번째 표적은요. 7장 후반절에 나오는 20절부터 나오는 건데 이제 또 가서 내 백성들을 내어보내라. 그랬더니 바로가 싫다 그래. 가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 먹고 있는 나일강에 물을 갖다가 강물을 갖다가 이제 못 먹게 만들 거다. 여기서 모세가 지팡이를 쳐서 나일강을 물을 했더니 나일강에 악취가 나고 피로 변해가지고 고기도 죽고 마시지 못해요. 그런데요. 7장 22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애국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안 듣는 거예요. 이제 물이.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니 물이 이렇게 피빛으로 되면 야 이거 믿어야지. 사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외연의 세계에서도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지금 여기서 나일강이 피빛이 됐다고 하는데 뭐 전 세계적으로 이게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기상 변화로 인해서 아주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사막에 물고기가 던져진다든지 물이 색깔이 뭐 보라색으로 변한다든지 뭐 기타 등등 뭐 더 크게 말하면 빙하가 녹는 것도 될 거예요. 원래 빙하는 녹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기후대로 한다면.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과학자들이 아는 거예요. 비는 이렇게 내리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도 안다는 거예요. 이때는 요술사들이 단순히 요술만 부리는 게 아니라 연금술사들도 있을 수 있고 천문학자들도 있을 수 있고 그들의 시대에 과학자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의학자들이고 그러니까 그들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표징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더 열심히 다른 데 물을 파는 거예요. 이 물을 못 먹으니까 다른 나일강 다른 주변에 흙을 파자. 땅을 파자. 그래서 땅 파요. 그 땅 팠더니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 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표정에서도 이제 어떠한 이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야 우리도 다 할 수 있어. 우리의 능력도 좋네. 뭐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세 번째로 뭐냐면 개구리 떼 재앙이 나와요. 개구리 떼 재앙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 조금 변화하기 시작을 하는데 개구리 떼를 하나님께서 보냈더니 이 개구리들이 온 땅을 차지하게 돼요. 침실도 올라오고 막 올라와요. 그런데 이 개구리 떼가 올라오는 것을 8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에서 올라오게 했어요. 동일하게 올라올 수는 있는데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개구리가 많은 게 이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개구리가 계속 만들어낸다고 치자고요. 개구리가 많이 만들어지면 중요한 건 개구리를 뭐 해야 돼요?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이전까지는요. 나무를 뱀으로 만들고 뱀으로 했다는 건 추적하면 다시 뱀이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해를 미치진 않아요. 강이 핏빛으로 해도 땅
땅을 파서 먹을 물이 생기면 노동자들이나 하급계층들은 죽어나갈 수 있어도 지배층들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깨구리들은 나오는 것은 할 수 있는데 나오는 게 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대책이. 나오면 나올수록 뭐하니까? 더러워지니까. 근데 이 깨구리들을 뭘 해야 되냐면 없애는 방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요술사들은, 애굽의 과학자들은 이걸 못 찾은 거예요. 없애는 방법을.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악이라는 것을 만드는 거는 인간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없애는 방법이 이제 못한다는 것들을 세 번째 이 표적을 하면서 표적과 재앙이 오면서 이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처음으로 8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라. 그리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하리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하는 거예요?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고. 우리도 오늘날 적용 곧장 하면요.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거 돈으로 할 수 있거나 건강으로 할 수 있거나 지식으로 할 수 있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인정 안 해요. 표적이라고 인정 안 해요. 하나님 나타나실 거라고.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하고 진짜 오는 거예요. 교회로 오는 거고 예배당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보내야지 했는데 자기의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게 돼요. 해결이 되게 되니까 8절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여기까지. 야, 우리가 내가 할 수 없어 힘들고 뭐 있을 때 하나님 찾아왔다가 그것들을 인해서 예배를 드리러 보낸다고 하고 나도 예배를 드리러 오니까 해결이 되거든요. 그럼 숨 쉴 이런 여유가 생기니까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이 생겨서 야, 내가 언제 그랬니? 또 안 보내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배 드리러 잘 나오다가 살만하면 뭐 한두 번 빠지면 어떠겠어? 라고 또 마음이 완악해지고 임의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온 게 이제 뭐냐면 개구리 재앙이 더러운 환경적인 거예요. 더러운 환경적인 거라면 그 다음 재앙은 이때 재앙인데 티끌을 가지고 이를 만드는데 땅의 티끌들이 온 사람과 가축에게 퍼져서 뭐가 되냐면요. 이것들이 병이 된다는 거예요. 해로운 것들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환경을 더럽혔던 개구리가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 들어오고 가축에게 해를 끼치는 그와 같은 표적과 재앙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것들을 뭐가 하냐, 뭘 못하냐, 18절 보니까 요술사들은 자기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여 일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다. 제가 여러분에게 주목할 점은요. 시험을 당하나 너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준다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아무리 요술사들이 요술을 부려도 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왜 이게 중요한 일이냐면 이때부터 이제 뭐가 되냐면 실제적으로 재앙과 표적, 구원이 구별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이전까지는 모두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나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근데 그게 아니라 세상이 해줄 수 없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해줄 수 없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고 뭐가 되냐면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전까지는 애국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고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국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와 같이 세상이 해결하지 못하고 너희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티끌이라는 그런 거와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파리떼 재앙,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종기, 이런 게 나오걸랑요, 이질. 근데 이런 게 발생을 됐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애굽의 왕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표적은 지금 오늘 우리의 때예요. 이 재앙이, 코로나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을 만들고 있겠죠.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그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세상을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세상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이런 가운데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 라는 구별됨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구별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입대 재앙과 그 다음에 파리떼 재앙으로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면 가축에게 임하는 그런 악질, 종기, 이 재앙까지도 같다고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가 보내줬냐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려.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강해서서 보내줬다, 안 보내줬다? 안 보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과정에 어떤 게 있냐면요, 보낼 때에 이제 제사에 대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와 남녀노소 모두와 그의 가축 모두를 갖다가 하나님께 오기를 원해요. 주목해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는 나 하나 예배드리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한 가족, 그게 남녀노소든, 그리고 내가 가진 가축, 재산,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포인트예요. 그런데 포인트는 여러 가지지, 많지. 그런데 애굽 왕은 딜을 하는데, 어떻게 딜을 하면 애들은 데려가지 마라. 그냥 너희만 가서, 이제 맨 처음에는요, 제가 까먹었는데, 맨 처음엔 제사 지내라. 근데 어디서 지내냐? 이 땅에서 지내라 그래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지내는 제사가 안 된다는 것, 이 땅에서는 제사가 드려지지 말아야 될 것들이 보여준 게 그 다음 재앙들이에요. 이 땅은 어떤 땅이니까? 죄악의 땅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런 땅이니까 거기선 당연히 제사가 드려지지 않아야 된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기 가정에서 영상예배라고 하고 자기 혼자 성경책을 읽고 왜 그렇게 안 해야 되냐면, 그것이 구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세상에 공유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드려지는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을 감수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게 신약에서도 공통된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장소적인 변화의 의미가. 두 번째는 너의 자녀들은 두고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아니다, 자녀들을 데려가야 되겠다라는 거. 세 번째는 가축들은 두고 가라. 가축들도 가져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 그 신랑이가 어디까지 보냐면 독종과 우박 해고 돌림병과 우박들을 해가지고 결국은 뭐가 되냐면 가축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소유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고 가져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능히 그 모든 것들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줘요. 우박을 통해서, 독종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소유들을 갖다 다 어떻게 하냐?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졌었을 때 그것이 뭐 정말 뭐 등기부 등본상으로 하나님 거야 이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감사와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하늘에 보아 창고를 삼으라고 하신 것처럼 보아들을 하늘에다 두신 것처럼 거기는 도둑이나 좀이 쓰지 않는 곳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축들이 하나님께 소유가 가지 않았다면 도둑질 당하고 좀되고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와가지고 이제 메뚜기 떼가 나오는데 이 메뚜기 떼는 뭐냐면 먹을 것 자체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메뚜기 떼가 왜 제일 무섭냐고 보면은 이 메뚜기가 그 우각재앙이 나왔을 때 남은 것마저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사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메뚜기 떼로 말미암아 바로가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그래가 내가 다시는 너를 보나 봐. 난 너를 안 볼 거야. 라고 해서 이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모세랑. 그랬을 때 이제 흑암이 나오고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난 거라고 보면 돼. 이제 흑암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바로는 더 이상 그 완악한 마음을 굽히려고 하지 않고 버리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안 만나려고 하고 그리고 이 흑암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뭘 준비하냐면 바로 11장에 나오는 초태생에게 임할 재앙이라고 나왔지만 사실은 6월절 그 초태생을 문설주에 바르라는 건 제사를 드리라는 거거든요. 그 어린 양의 제사가 드려짐으로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내가 직접 갈 거야 라고 해서 내가 직접 갔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모든 초태생들은 뭐 하는 거예요? 죽는. 이게 심판이라고요. 이 죽음이 심판이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 것은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어린 양이 보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다시 말해 심판했을 때 심판당하는 게 아니라 뭐 당한다? 구원받는다. 이 동일한 대조적인 그런 패러다임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이 9가지의 표적과 재앙이 동시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은 뭐냐면 그런 걸 통해서 너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구원, 그 말씀을 통해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결국 뭐냐? 우리 또한 우리의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신약 성경에 제가 어딘지 딱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대조적인 구분이 나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면 바울이 했을 거다. 바울이나 요한 둘 중에 한 명이 했는데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라고 나와요. 언급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이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예배와 제사를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약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어떻게 그의 나라가 되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신랑이 만나야 돼.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신부를 만나야 되는데 그 신부가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올라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간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맞이하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 되겠죠. 그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 측면에서 보면 그 어휘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구원. 그러면 신랑과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서로 만났을 때 뭐가 이루어지냐?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너희와 세세토록 영원히 있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거예요. 결국 우리는 구약에 있었을 때의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나 신약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은 저는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세대적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거룩한 예배를 통하고 그의 백성들을 어린 양의 제사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려는 그 인도하심, 그 계획은 그런 방법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 개개인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 그 나라가 외연의 세계에 펼쳐지길 원해. 그렇다면 지금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방법과 세계와 인도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마음이 완악한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더 이루려고 이러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만큼의 표적을 보고 살았는가?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됨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